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도 이제 이 여고냐의 후손들은 여고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민족도 없고 주권도 없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여고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이제 다른 이름들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영어권 같으면은 성이 있고 또 패밀리 이름이 있고 또 이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동양권에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최소한 이제 두 종류의 성과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성이기도 하고 이름이 이름이기도 하고 이름 하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그 아들도 유다 그 다음도 유다 그 다음도 유다 그럴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고 충돌을 일으키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자세히 드리지 아니하고 또 이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요셉을 낳았다는 말씀으로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고냐로부터 이제 후손들이 계속돼서 끊어지지 않고 요셉까지 왔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낳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중간중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낳는 과정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적인 남편일 뿐이지 예수를 낳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자를 드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친부모는 아니지만 법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이제 법적인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법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씨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된 것이고,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만, 예언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온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온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에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합치게 되면 모두 42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2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2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려면 다윗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윗은 빼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갈 때까지 13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복되는 걸 알면서도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갈 때까지 14대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족보의 연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3대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족보가 다윗에 대해서 딱 끊어지고 솔로몬에서부터 다시 이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고냐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끊어서 여고냐 때까지 딱 끊고 그 다음에 여고냐 후손부터 소개를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족보가 거기서 끝나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족보가 다윗에게 강조점이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게 강조점이 있고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고냐에 강조점이 있고 여고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강조점이 있기는 하지만 끊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이어지는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을 2번 얘기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2번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모두 40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그리스도까지 포함이 되게 됐는데 사실 족보는 이제 법적인 족보는 요셉에게서 끝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방식은 다른 이제 이전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난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제외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는 그런 방식이 특이한데 그 특이한 방식이 왜 특이하냐? 그래서 이제 봐라 왜 특이한지 소개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0대가 그것은 40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죠. 2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2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의존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2라는 숫자고 3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늘과 땅과 바다,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렇게 3이고 4는 이제 동서남북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7 곱하면 12 이런 이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와 이 땅의 숫자 그리 이제 더하거나 합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한 숫자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한 숫자고 그다 여기에다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입니다. 10, 100, 1000 이런 숫자는 이제 많다는 숫자인데 여기서 이제 3과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30세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40은 이 세상에 충만한 숫자입니다. 40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또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됐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40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40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런 상징적인 숫자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보다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